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의 시를 곡을 붙여서 만든 독일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그 선한 능력으로 둘러싸여 있고 선한 능력에 감싸여 있다라는 이 가사가 참 많이 와닿는데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힘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움직여지고 결정하고 또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분명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이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는 9층 10층에 아직 창문이 달려있지 않고 유리창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조금 날씨가 조금 변덕스러운 날은 여름이 다가오면 불구하고 굉장히 추운 느낌이 들어서 긴팔 옷을 입고 또 바람막이를 꼭 입지 않으면 몸이 으슬으슬하게 이제 버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강제로 긴팔 옷을 여름 시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입게 하는 거죠. 몸이 느끼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한 힘들, 우리를 강하게 밀고 이끄는 힘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그 힘들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고 또 일하고 또 움직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크게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부탁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 또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나가서 전하는 이 모든 메시지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이후에는 그 강한 힘에 움직여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바울은 된 것입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좀 이게 강력하게 너무 느껴져서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함께 어떤 것을 붙들고 결합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휘어잡다 라는 말이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토록 강요하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표현이 좋더라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것도 이 슈네코라는 이제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이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하고 이제 느꼈을 때 적절한 표현을 찾자면 그 사랑이 강권하도다라는 말을 그 사랑이 다스리다라고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다스려서 우리를 움직여가게 할 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받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새로운 피조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인적으로 이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공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후서는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는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제가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고 애써서 길러낸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배척받고 당신이 사도가 맞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던 바울은 굉장히 가슴 아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들도 너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함께 할 수 없었던 관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하는 그 관계가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관계에 있다라고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 때문에 이제 이 날씨에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옷을 껴입고 준비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권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송시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이제 미국에서 교수로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와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 선한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인해서 돌아오고 또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예화들이 있지만 이 선한 능력이라는 것, 그를 감싸고 있었던 선한 능력이라는 것, 저는 그 사랑이 강권하다, 그 사랑이 다스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나부터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또 그리고 내가 대하는 세상이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대할 때도 그런 눈과 태도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